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알다시피 기록자가 의사 누가죠. 근데 의사 누가는 마가다락방 멤버가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현장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더욱이 복음서의 현장에는 없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멤버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멤버도 아니죠. 의사 누가가 언제 출연하는고 하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가가 기록한 게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속에 그 신학교 때 혹시 배웠겠죠? 위 섹션이라고 해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고 저희가라는 말이 나오죠. 저희라는 말은 자기를 포함 안 시킨 말이고 우리란 말은 자기를 포함한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따옴표 속에 있는 우리가, 그거는 아니고 따온 말이니까 자기를 포함한 우리가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16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사람이죠. 아마도 학자들 가운데는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했던 그 당사자가 의사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게도냐 사람, 손짓한 마게도냐 사람이 직접적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마치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초창기 멤버도 아니고 다락방 전도운동이 흘러갈 때의 그 제일 처음의 역사를 본 당사자들도 아니에요. 대부분 아마 2000년 이후라야 이 다락방을 듣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이걸 하셨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인지되고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2000년 이후일 거란 말이에요. 의사 누가가 꼭 그랬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멤버도 아니고 안디옥 멤버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방인이죠. 여러분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냥 은혜 받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냈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우리 다락방식으로 말하면 2000년 이후의 멤버가 다락방을 정확하게 써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과 내가 그걸 글로 써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학위들 받았으니까 이게 내가 그냥 페이퍼 쪽지 하나 내는 거하고 논문을 써내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이걸 써낸 과정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편집이 안 되면
못 써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지 않았던 1989년 적어도 90년 초반기로부터 한 2000년대 또는 여러분이 다락방을 접할 때까지의 역사적인 맥락은 편집돼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그려낼 수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 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해 준 거를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성 있는 내용을 쓰려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 중에 의사 누가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부분입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돼요. 그래야 파악이 되고 알아듣게 되죠. 그냥 우리가 한 강의 한 강의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은혜 받는 차원으로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반적 그림은 그려줄 수는 없죠.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돼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편집이 안 되면 차례대로 써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갈수록 편집, 설계, 디자인 가면 갈수록 답이에요.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 쭉 해나왔던 과정들이 함축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편집됩니다. 그래야 차례대로 써보낼 수 있어요. 설계도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나온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인 거죠. 그냥 두서없이 쓴 글이 아니었어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내가 차례대로 써보낼 수 있는 편집, 그 설계, 그래야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디자인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문이 안 열리고 응답이 안 오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거꾸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 문이 안 열리냐를 질문할 게 아니라 문이 마음껏 열려도 되나를 질문해야 돼요. 문이 엄청나게 열렸을 때 그럼 나는 다락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편집이 되어 있는가? 그럼 문 열려도 문제될 거 아니에요. 문은 엄청나게 열리는데 나는 내 색깔을, 내 하고 싶은 거를 해낸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근원부터 차례대로 미루어 살펴서 전달하는 이 일을 의사 누가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제가 에티오피아 갔다가 그 강의를 하고 오는데,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부분도 많이 그렇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신비로 각인돼 있어요. 불건전 신비로 특히.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줬거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특히 아볼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아볼로 얘기도 하고, 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큰 일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된 것이 방언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들은 생각이 성령 충만. 요즘은 성경이 검색이 되니까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하고 충만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빅데이터라 그래서 그 많은 자료가 나올 때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딱 했는데요. 내가 놀라운 사실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나와요. 성령과 충만을 동시에 넣어서 검색을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건 에베소 4장 바울이 얘기고, 그거 빼고는 성령과 충만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검색되는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의사 누가만 썼을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예요. 그걸 본 사람, 체험한 사람과 그걸 기록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남긴 사람의 눈은 다른 거예요. 복음서 현장에서의 성령 충만함을 아무도 기록 못했다니까요. 누가만 기록했어요. 왜냐? 복음서에 그것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사가랴 알죠?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 그리스도의 잉태함을 말한 것을 사가랴가 말한 게 저게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그 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기자들도 봤는데 그걸 성령 충만하여라고 표현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그걸 표현해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었겠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편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저 사가랴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되어진 말이구나 하는 게 글로 쓸 수 있도록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사 누가에게는 편집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의 얘기도 의사 누가는 들은 거죠. 자기가 본 거 아니잖아요. 복음서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초창기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다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들은 것이 맥락 없이 들리면 사건으로 들려요. 근데 맥락을 가지고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필요와 이유를 가진 일이었는가를 편집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4번인가 그렇고 몇 번인가 그랬고 한 11번 정도가 성령과 충만에 대해서는 표현이 나와요. 공통점이 또 하나 나와요. 성령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는 데는 반드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 전달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이 차져서 넘쳐서 전달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는 내게는 그랬어요. 최소한 이렇게 충만에만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뭘 많이 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충만이라는 게 사실은 차서 넘치는 거잖아요. 그럼 차서 넘칠 때는 차서 넘치기 전에 채워져 갔던 게 있는 거죠. 채워져 갔기 때문에 차서 넘치는 것이지, 종이컵에다가 밖에서 물 갖다 부으면 충만해져요? 종이컵 찢어지죠. 충만이라는 건 차곡차곡 세워져 가지고 더 이상 담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갖다 부어서는 충만한 법이 없어요. 쫄쫄쫄쫄쫄쫄 했는데 가득 차서 넘치는 거죠. 그럼 뭐가 채워지는 거냔 말이에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였어요. 말씀이 채워지다가 그 말씀에 이끌림 바되고 말씀이 이 자의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그것과 항상 관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거나 전달되거나 터져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의사 누가에게만 있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해외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좀 제목을 갖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말씀 편집을 하게 됐는데요. 이래야 된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바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을 현장과 교회에서 확인한 유 목사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전달할 때는 성경의 용어로만 전달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된 거니까. 근데 그거를 개념화시키고 용어화시킨 거예요. 다락방.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는 들어있죠. 근데 그걸 다락방이라는 단어로 끄집어낸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렘넌트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렘넌트한 단어로 끄집어낸 거는 용어와 개념화시키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용어와 개념이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그 용어와 개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온 훈련이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든지 맞물려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 바탕 속에서 전도운동이 전국과 세계로 뻗어나갔고 지금에 이르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래야 된다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밑그림이라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 초창기 메시지를 쭉 정리해 온 가운데 정리한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전도를 하거나 다락방을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전도 기초훈련이었어요. 전도 기초훈련. 나는 이 개념도 사실은 안 갖고 있었어요. 전도 기초훈련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쓰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94년도에 난 다락방 접했는데 그때는 이런 개념 없어도 될 때였단 말이에요. 팀상 메시지 한참 나올 때.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 기초훈련을 할 때 전도 기초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몇 세트를 이렇게 쭉 봤거든요. 쭉 보는 가운데 한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마태복음 28장의 내용 아니에요? 너희는 일꾼, 가서라는 현장, 제자 삼아 메시지, 일꾼, 현장, 메시지, 요 세 가지를 다락방 3요소라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다락방 3요소. 그래서 다락방의 제일 첫 메시지가 거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 쓰신 일꾼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하나님 쓰시는 일꾼, 또 어떨 때는 전도의 내용, 어떨 땐 전도의 이해와 오해, 합치면 전도의 내용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전도의 내용이 되는 너희는 전도의 내용을 가진 일꾼, 그리고 이 일꾼이 가서라는 전도의 이유가 있는 현장, 불신자 상태, 현장 보는 눈, 또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 이런 말씀들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전도의 방법이 되는 메시지, 전도의 방법이 되는 제자, 전도의 방법이 되는 다락방,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이유와 전도의 방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바탕에 있는 메시지예요. 언제든지 이 메시지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양으로 항상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다가 어느 날 다락방 기본 메시지라 하면서 말씀이 싹 정리됐던 시간표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특징이 그렇잖아요. 메시지 특징이 산발적으로 전달되던 것이 어느 날 묶여가지고 전달될 때가 있죠. 그래서 다락방 기본 메시지 5가지가 전달이 됐었어요. 첫째로, 도대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3장과 불신자 6가지 상태죠. 그게 지금은 불신자에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말씀되지만,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뭘 받았고 뭐가 달라진 거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기도, 응답의 비밀 5가지.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 원리 이런 거. 그리고 5번째, 그러면 참된 성공, 참된 승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적 전도 5가지. 이렇게 기본 메시지 5가지예요. 인생이 왜 실패하냐? 어떻게 나오냐? 그럼 빠져나왔을 때 뭐가 주어졌느냐? 그래갖고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승리할 거냐? 5가지가 다락방 기본 메시지. 초창기 때 계속 나왔던 메시지. 그런가 하면 성경적 전략 5가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2번째 가서 제자 삼아 4번째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5가지 성경적 전략. 너희는 교회 안에 일꾼을 요원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도 기초훈련에 중요한 열쇠는 뭐냐 하면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거예요. 요원화시켜라. 그러면 가서 현장화 또는 지역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자 삼아 제자화, 세례를 주고 전도화, 성삼위 하나님 역사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게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것을 뭘로 했냐면 전도 기초훈련을 한 거예요. 초창기로 얘기하면. 그리고 가서 깃발 들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누굽니까?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조장훈련. 그리고 말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사역자 훈련.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화,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되도록 하는 일에 EBS 요원, GBS 요원, TBS 요원. 초창기 때 얘기해요. 이렇게. 그리고 재생산 할 수 있는 팀 사역자.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 전략이 초창기 때요 계속 선포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 기초 훈련을 하면서
한 지역에서 깃발 들 수 있는 조장을 찾아낸 거예요. 전도 기초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은 거죠. 그리고 말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역자를 찾은 거예요. 조장은 현장에서 깃발 들 수 있는 사람. 이라하면 사역자는 말씀 들고 가서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 이라 했습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뒤를 보고 이걸 한 거죠. 조장과 사역자가 이렇게 나오면 조장과 사역자가 나온 지역 다락방, 개인 양육 다락방이나 1:1 다락방이 아니라 한 지역을 놓고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지역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역 다락방을 할 때 먼저 조장과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조장과 사역자를 세워서 지역 다락방을 그냥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사무실에서 공단에서 한 게 아니라 이 다락방에 문을 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 때 문을 여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일꾼이 없을 때 어떻게 다락방 문을 열지, 일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다락방 문을 열지, 교회 안에 중요한 요원을 붙잡고 어떻게 문을 열지 하는 세 가지 케이스로 문을 여는 법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다락방 임상훈련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임상훈련이란 말은 왜 의료인들이 레지던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부한 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와 성경에서 확인된 것을 몰려든 목사님들에게 임상 과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훈련이라는 데에 문을 여는 법으로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문을 열 때 일꾼이 있을 때 문을 여는 방법을 사도행전 17장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누가 나옵니까? 야손 나오죠. 일꾼이 없는데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야손 같은 요원을 예비해 두셨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가지고 일꾼이 있을 때 문을 여는 법 누구예요? 브리스가 부부죠. 브리스가 부부를 붙잡고 어떻게 문을 열었는가? 18장. 사도행전 19장은 교회 안의 요원을 찾아, 이거 두란노 운동으로 에베소 전역에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17, 18, 19장 가지고 요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요 메시지를 한 책자가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자가 안 남아 있어요. 다락방 임상훈련 책자이 참 아쉬워요. 근데 내용은 다른 교재에 남아 있어요. 1단계, 2단계 훈련 교재예요. 전도 기초 훈련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가 조장 훈련용이기도 하지만 요게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요게 들어있는 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예요. 그래서 조장 훈련 교재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조장이 세워지면 이 앞에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의 주된 내용은 전도 기초 훈련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장 훈련은 전도 훈련 2단계 1집
전도훈련 2단계 1집 책자가,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조장훈련. 지금은 그 사역자 훈련, GBS 훈련용으로 그 편집했더만요. 그 다음에 2단계 2집이 사역자 훈련 교재라고 얘기하신 근거와 자료들이 있어요. 전도 기초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내는데, 한 지역에 깃발 들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고 말씀 심부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서 요 사람들 붙잡고 그냥 아파트로 직장으로 들어가 다락방 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문을 또 열은 거예요. 어떻게 문을 열었냐면 이런 바탕이 있었어요. 다락방 펼치기 이전에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조장과 사역자를 비롯한 일꾼을 준비한 거죠. 일꾼이 준비되면 그냥 들어가서 다락방 한 게 아니라 일꾼을 중심해서 일꾼이 세워진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본 거예요. 말하자면 D-Day. D-Day로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캠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일꾼이 준비된 시간표, 일꾼이 훈련된 시간표, 일꾼이 만나진 시간표에 의료나 초청이나 찬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D-Day로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시간표에 그 사람 주변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 다락방을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졌다고 그냥 한 사람만 붙잡고 다락방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만나지고 세워진 시간표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 주변에 불신자 속에도 예비된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캠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역 다락방을 형성했고, 다락방 이후가 또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 이후는 뭐겠습니까? 확산이죠. 확산. 이 확산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EBS, GBS, TBS 요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EBS, GBS, TBS 요런 요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전도학교를 놨던 거예요. 전도학교에 두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전도학교는 힘을 계속 얻는 곳이다. 은혜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고취시키는 것이에요. 전도학교에서는 은혜를 계속 받고 사명의 일깨움을 받아나간 거죠. 이렇게 전도학교를 해나가면서 전도학교의 목표는 누가 나오는 거겠어요? 팀 사역자가 나오는데 전도학교에 목표가 있어요. 나는 전도학교만 했어요. 전도학교 이전에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조장과 사역자를 찾는 것에 대한 그림 없이 전도학교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 보니까 전도학교에 앞도 있었고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도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었어요. 팀 사역자를 발굴하는 게 전도학교의 목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EBS, TBS도 계속 이 전도학교에서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EBS는 요 다락방은 조장과 사역자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에 오는 사람은 조장과 사역자의 케어를 받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조차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조차도 못 오는 사람을 찾아가서 돕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EBS 요원한테 줬던 거는 복음 편지. 사실은 복음 편지는 다락방에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복음 편지가 아니더라고요. 복음 편지는 찾아가서 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숫자가 많아졌을 때는 새생명, 새생활. 원래 새생명만 있었고 새생활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생명, 새생활이 된 것이죠. 오히려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줬던 것은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다락방이 열릴 때에 이걸 제일 잘 이렇게 전달해 준 교재가 뭐냐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책자예요. 내가 여러분 교재 책자를 갖고 오라 그런 거는 책자 안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오늘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그림만 좀 그려볼게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에 보면 4부가 되어서 나와요. 4부. 원래 제일 처음 93년도 초판에는 4부가 나와 있어요. 4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부 다락방 이전의 준비, 2부 의류전도, 초청전도, 찬양전도, 그 다음에 3부 지역 다락방은 왜 중요한가, 3부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4부 다락방이 확산되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요 네 가지 내용이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에 들어있는 4부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초창기 책자에는 이 4부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97년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4부로 나눠놓던 걸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1과 2가 3과 4가 있고 18과까지 그냥 쫙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쫙 연결되어 있으면 요 흐름이 안 보이죠. 4부라는 걸 없애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22년도에 개정정보판 나왔잖아요. 개정정보판이 나왔는데 개정정보판에서도 요 4부의 내용을 목차에다가 먼저 실지를 못했어요. 이 참 내가 아까 나눠준 책자 있죠? 여기 한번 목차 한번 보실래요? 아마 저 뒤쪽에 있죠? 사명자가 파송전도, 위탁전도 그 앞에 사명자 가이드 있고 사명자 가이드 앞에 보면 지역복음 관련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서론에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3가지 이렇게 돼 있죠. 서론에. 이걸 이 목차를 서론에 넣어놨어요. 서론에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3가지를 해놓고 요 목차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장이 열리면 조장에게 주는 메시지,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 사역자가 가질 메시지 준비,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 이거는 2006년도에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을 한번 충주 리조트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한 걸 근거로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예요. 유 목사님 당연히 강의하신 거니까 맞죠. 근데 93년도에 이 메시지를 하실 때는 그
그 뭐예요? 요 맥락을 가진 교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 사부라는 흐름이 제대로 읽혀지는 편집이 안 돼서 그건 참 아쉽다. 근데 그나마 자료는 뒤에 남아 있어요. 그걸 살펴보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더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이렇게 편집하는 쪽에서 유 목사님께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 본질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으시지만 그게 책자화돼서 나올 때에 어떻게 바뀌어서 나왔는지를 유 목사님 다 살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집하는 팀이 그런 내용들을 조금 언급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긴 할 내용이죠. 이 짧은 시간에 개정 정보판 내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 편집팀들이. 그러나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좀 보니까. EBS 교재는 두 가지죠. EBS 기초훈련. 여기 뭐 EBS 기초훈련이라는 개념이 왜 있겠어요? 요거하고 무관하지 않죠. 전도 기초훈련하고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전도 기초훈련이 2-2단계 일과에도 보면 조장에게 해줘야 되는 전도 기초훈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에. 2단계 2집에도 보면 앞부분에 사역자에게 해줘야 될 전도 기초훈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EBS에게 해줘야 될 전도 기초훈련 내용이 요 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EBS 개인 양육 메시지가 EBS 메시지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GBS 요원이라 하면 GBS 요원은 처음에는 계층별, 연령별, 그룹별 사역자가 있었어요. 또 다락방 하다 보니까 계층별, 연령별, 그룹별로 필요하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GBS를 이렇게 계층별, 연령별, 그룹별로라고 말씀하다가 그냥 통칭 말씀 사역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말씀 사역자에는 조장도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고요. 사역자도 말씀 사역자 될 수 있고요. EBS도 말씀 사역자 할 수 있고요. 계층별, 연령별 사역자도 말씀 사역자죠. 말씀 사역자에 대한 메시지가 자꾸 나오게 돼요. 그래서 GBS 말씀 사역자 요 2단계 2집 요게 사역자 훈련 메시지이기도 하고 GBS 사역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GBS 교재라고 나와 있는 게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단계 2집을 GBS 교재로 나와 있는 이유가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통칭해서 그래요.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막 확산이 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렇게 말씀 운동이 퍼져나갈 때 93년, 94년도에 막 전국 퍼져나갈 때는 계층별, 연령별, 그룹별로 말씀 사역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각 선교국들이 나왔죠. 아니다, 그건 TBS에서구나. TBS에서. 이 지우개 좀 주세요. 여기 선교국이라 해도 되긴 해요. 말하자면 어린이 선교국, 그 다음에 청소년 선교국, 대학 선교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 선교국이 말씀 사역자의 어떤 역할이 된 거예요. 각 선교국과 그 다음에 각 선교국에 수련회들이 나왔죠. 여러분은 요 시간표에는 다락방이 없었지만 요 시간표에 다락방에 와서 확인했을 것이고요. TBS는 원래 개념은 기능, 취미, 탤런트로
헌신하면서 말씀 운동을 펼친 거죠. EBS 요원은 개인으로 찾아가 도왔고, 이 GBS는 연령별 계층별로 파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고, TBS 요원은 이 지역 다락방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일 때 기능, 취미, 달란트를 제공해서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 해놓고 사람들 모이게, 악기 나누는 사람은 악기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TBS 요원은 지역 다락방을 베이스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쪽으로 확산을 한 거예요. EBS 요원은 찾아가서 확산하는 거였고, GBS는 계층별로 연령별로 확산할 수 있고, TBS 요원은 취미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 운동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장으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EBS, GBS, TBS의 역할과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EBS 할 사람은 누구, GBS 할 사람은 누구, TBS 할 사람은 누구라는 의미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은 다락방 속에 모든 교인들이 자기 역할을 가지고 전도 속에 있도록 역할을 주라는 의미가 더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깃발 들 수 있는 사람은 조장해라. 당신은 사람 잘 모으고 대인관계 좋으니까 말씀 읽어만 줘도 된다. 그럼 당신은 심부름해라. 사역자. 당신 취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전도운동 함께 하자. 당신 애들 좋아하잖아. 당신은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 잘 좋아하니까 이거 해.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다락방 멤버 해라. 멤버. 이렇게 미션과 역할을 줘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전도 속에 있도록 하라는 게 더 본질적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장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다락방이 이렇게 EBS, GBS, TBS를 통해서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것이, 조장하고 사역자는 지역 다락방에 집중을 하면서 미처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눈을 못 뜰 수 있고 역할을 못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팀 사역자가 함께 했던 거죠. 그러면 팀 사역자는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확산되는 것을 놓고도 빈 곳,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는 다락방이 열리는데 그 건너편 아파트는 다락방이 안 열리고 있으면 그걸 여는 일을 위해서도 팀 사역자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팀 사역자는 요 역할도 있지만 더 큰 역할은 지역 다락방에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빈 곳,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팀 사역자의 본질적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을, 이 빈 곳을 팀 사역자가 자기가 계속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빈 곳과 관련돼 가지고 연관이 있는 연고자를 먼저 찾은 거예요. 이 비어 있는 곳에 팀 사역자가 직접 지속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문을 열기 위해서, 빈 곳에 문을 열기 위해서 관계에 있는 연고자를 찾으니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것을 팀 사역이라 했고, 이 사람과 함께 빈 곳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팀 사역 전도라 했어요. 요 두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은 현장에 완전히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요 사람을 만나서 세우는 걸 가리켜서 현장 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빈 곳과 관계되어 있는 연구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을 팀 사역. 요 사람과 함께 빈 곳 현장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팀 사역 전도. 요 두 가지를 하는 것을 우리끼리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빈 곳 현장을 놓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아시고 그 현장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준비해 놓은 현장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을 찾아서 현장에서 세워버리는 것을 현장 팀 사역이라 했어요. 요 세 가지 개념을 합쳐서 팀 사역이라고 그랬었는데 2번, 3번은 없고 1번 팀 사역만 자꾸 하는 거예요. 1번 팀 사역. 유 목사님 처음 말할 때 팀 사역은 이 세 가지를 합친 팀 사역을 자꾸 얘기했거든요. 96년부터. 그 얘기를 자꾸 했는데 해외에 내보내놓으면 해외 이제 팀 사역 시간표였잖아요. 96년, 97년 올 때. 내보내놓으면 1번, 2번, 3번 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1번 팀 사역만 계속 하는 거예요. 메시지에 충격받아가지고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포럼, 그때는 포럼이란 말 없었지만 팀 사역하느라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그 다음날 집회 참석해갖고는 졸고 안 잤고 그 2번, 3번을 놓친 1번 팀 사역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년도 돼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팀 사역 말고 전도를 염두에 둔 팀 사역을 해라 해서 나온 단어가 전도 팀 사역이에요. 전도 팀 사역. 근데 전도 팀 사역이라는 용어도 살펴봐요. 전도 팀 사역. 포지션으로 봐요. 전도 팀 사역. 한 단어지만 세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전도를 염두에 둔 팀이 된 지속할 사역. 그래서 전도팀 사역. 한 단어가 아니에요. 개념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렇게 통합된 용어란 말이에요. 흐름이 있는 용어예요. 그런 팀 사역, 이 팀 사역만 하고 있지 말고 전도라는 현장과 지속할 시스템을 놓고 해야 되는 거다. 전도팀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97년도에 나온 개념이 전도팀 사역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더 헷갈려지잖아요. 그렇잖아도 팀 사역이 세 가지, 뭐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또 좀 있으니까 전도팀 사역 이러니까 막 헷갈려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싹 집어넣으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전도팀 사역이라는 개념은 원래 의미가 사라진 거나 변질된 발전된 게 아니고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쓰신 메시지네요. 지금도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를 염두에 둔 전도 다락방 하라 이러시잖아요. 그런 지교회가 아니라 전도 지교회를 하라 그 말. 사실은 전도 지교회라는 말 할 필요 없이 지교회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죠. 다락방이 이미 다락방이라는 게 현장 다락방이고 전도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양육과 확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도의 장으로서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양육도 사람을 키우기 위한 양육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확산하기 위한 양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근데 유 목사님은 자꾸 베이스를 밖으로 자꾸 내보내요. 처음에는 동삼제일교회를 베이스로 할 때는 전도 기초훈련이었어요. 그러다가 동삼제일교회로부터 밖으로 꺼낸 게 지역 다락방이었죠. 그 다음에 지역 다락방에서 부산 전체를 놓고 갈 때는 선교관이었죠.
성교관까지 조금 더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팀 사역자는 요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빈 곳 현장을 요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팀 사역자는 또 다른 빈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빈 곳으로. 그럼 또 다른 빈 곳으로 가려면 요렇게 해서 지속할 시스템을 셋업을 해놓고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면 지속할 시스템을 셋업했을 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70인이란 말이에요. 70인은 이렇게 해서 지속할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70인이에요. 그러면 70인은 전도를 할 사람이 아니고 또 다락방을 할 사람이 아니고 세 가지를 할 사람이.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그리고 계속 현장에 문을 열어갈 누구죠? 문 여는 사람. 팀 사역자죠. 말씀 심부름할 사역자와 문을 열어갈 사역자와 이렇게 함께하면 누구를 찾아낼 수 있냐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요걸 하는 사람이 70인이에요. 요걸 하는 장이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을 현장 팀 사역이라 그래요. 용어가 많아서 아주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개념이 정리가 되고 나면 아주 단순해지고 동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마치 기계 부품을 널어놓으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그 원리와 근본과 파악되고 나면 그랬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팀 사역자도 내가 자꾸 지금 세 가지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것을 여러분 바탕은 사실은 이거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바탕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또 흐름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락방도 다락방 이전과 본 다락방과 다락방 이후가 있어요. 팀 사역도 무조건 현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과 현장과 지속이 있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전도자의 삶 21가지 있죠? 그것도 포지션으로 보면 딱 이렇게 돼요. 너희는 똑같이 주시는 명인데 왜 천명, 소명, 사명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천명이에요. 그게 현장에 있는 내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래와 후대를 놓고 지속할 것을 놓고 보니까 사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흐름이 있는 시스템에도 흐름이 있고 메시지 용어에도 흐름이 있고 훈련에도 흐름이 있고 계속 있어 와요. 그럼 팀 사역자는 빈 곳을 놓고 몇 수를 내다본 거죠. 빈 곳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빈 곳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는 스킬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어떤 근본이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가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 왜 역사하시느냐 하는 그 이전 것을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왜 다락방이라 됩니까? 유 목사님이 다락방이라는 걸 끄집고 나온 얘기가 뭐예요? 다락방이라는 걸 끄집고 나온 얘기가 불신자가 구원받기로 예비되어 있는데 교회에 있는 게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그 불신자는 어디에 있냐면 현장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놔라는 게 다락방의 본질적 개념 아니에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자꾸 형태를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질문들이 뭐냐 하면 다락방 모델을 보여달라, 미션업 모델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게 모델 보여달라는 말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형태를 따라하기가 쉬운 거예요. 본질적 개념과 왜 그랬어야 되는가는 더 중요한 바탕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요래야 된다는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 개념과 의미가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의 시간표와 그 현장에 따라서 하나님은 많은 다양한 것들을 허락하시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기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운전을 하는 사람은 드라이빙이 되는 거죠. 좀 편안하게 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락방도 다락방 자체만 한 게 아니라 요즘 그런 말씀은 세팅을 해놓고 했다. 일꾼 준비한 세팅을 해놓고 다락방 한 거예요. 팀 사역도 세팅을 해놓고 그 캠프 때 그런 얘기 하죠. 맨 땅에 헤딩하게 했다고. 혹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왜 갔는데 뭐 아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그냥 현장만 돌고 온 거를 맨 땅에 헤딩하고 왔다는 얘기 하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전도 없어요. 이 편집이 돼 있으면. 왜요? 가기 전에 세팅을 하고 가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그림이 있다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죠. 내게 그림이 들어있으니까. 그림이 들어있으면 시간표를 알게 되고 다음 걸 알게 되는 눈을 열게 되지 맨 땅에 헤딩하고 오는 전도가 어디 있어요. 전도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맨 땅에 헤딩한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틀린 표현이 내가 보기에는. 전도에 우리가 눈을 열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맨 땅에 헤딩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맨 땅에 헤딩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림이 있으면 시간표요, 눈이고 그 다음 걸 찾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이에요. 70인도 70인 메시지를 94년, 95년 70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70인 단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70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초창기 때 말했던 70인을 어떻게 말했는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졌어요.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이 얘기까지 해도 더 복잡해지는가 모르겠다마는 자꾸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70인 1차, 70인 2차, 70인 3차 훈련. 이렇게 얘기했어요. 70인 훈련을. 70인 1차 훈련에서는 뭐 했냐면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이 흘러왔던 1, 2단계 전체를 싹 얘기해 주시는 게 1차 훈련이었어요. 이게 70인 합숙이에요. 그리고 70인 2차 훈련은 뭐냐면 미션홈이라고 했어요. 전문인 양성, 미션홈, 그리고 선교사 파송. 이게 70인 2차 훈련이다. 70인 3차 훈련은 당시에 신학원 졸업한 사람들을 해외 현장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게 70인 3차 훈련이었어요. 전도학교의 목표는 팀 사역자고 이렇게 나온 사역자를 여기 빠졌네요. 전도 신학원에 보낸 거예요. 전도 신학원에서는 뭐 했냐면 성경을 복음 전도의 눈으로, 복음 전도의 관점으로 눈을 열어주는 게 전도 신학원이었어요. 그 전도 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70인으로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신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70인이 되면
전도 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미션 홈과 현장 팀 사역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요 연결돼 있어요. 70인 미션 홈 현장 팀 사역. 그리고 70인은 미션 홈에서 뭐 하느냐?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함께 현장 사명자를 찾는 것. 이게 70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1차, 2차, 3차 훈련을 가지고 1차 훈련은 뭐예요? 이걸 다 그려내는 게 1차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차 훈련은 뭐예요? 지금 70인이 미션홈 그려내는 걸 훈련하겠다는 얘기예요. 70인 3차는 뭐예요? 이게 회외 훈련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면 전문 사역 훈련으로 가요. 전문 사역 훈련으로 가서 이거 하고 기능별 다락방 할 때는 기능별, 취미별, 달란트별이었지만 확산될 때는 치유 선교국 만들어줬었고 산업 선교 만들어줬었고 이렇게 각 선교국들이 또 이건 연령별 선교국이고 여기는 전문별 선교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치유, 산업 또 뭐 만들어졌죠? 이렇게 전문 선교국들이 공무원들 만들어졌죠. 이렇게 전문 선교국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전문 선교국 만들어진 것과 요 전문 사역과 합쳐가지고 나중에 전문 사역 14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요게 교재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펜을 색깔 다른 거를 있으면 조금 더 구분을 하겠는데 칠판에 내가 많이 쓰려고 그래서 다시 봅시다. 전도 기초훈련을 정리해 준 게 평신도갈 전도훈련 교재고 조장훈련의 교재가 2단계 1집이고 사역자 훈련 교재가 2단계 2집이에요. 그리고 전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힘과 사명을 북돋아 주는데 교재로 썼던 게 뭐냐면 전도훈련 1단계 책자였어요. 그리고 사역자가 이렇게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의 세 가지 흐름으로 문을 여는 교재가 사명자 가이드예요. 사명자 가이드도 보면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달라 그래요. 팀 사역. 구원받은 나에게는 생명을 주셨다.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구원받은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구원받은 내가 뭘 소유했는가? 구원받은 나에게 뭘 주셨는가?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1부예요. 2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소서. 현장을 보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소서. 3부는 뭐냐면요. 현장에 문을 열어주소서.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확립시켜 지속할 사람을 세우는 요 사명자 가이드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 사명자 가이드는 팀 사역자가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 내가 막슈다 권사님을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막슈다 권사님한테 요 책자를 가지고 가셔 현장에서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당신이 훈련시켜라 하는 게 사명자 가이드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 사람을 훈련시킨 교재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15번, 2주일에 한 번 만나면 일주일에 2과를 하면 7주, 7주나 15주나 이것 가지고
사명자를 현장에서 뒤집어라. 사명자 가이드. 그리고 나면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팀 사역자로 하여금 들고 가서 사람 세우는 메시지였어요. 사명자 가이드. 그럼 몇 권 나왔어요? 1권, 2권, 3권, 4권, 여기 5권, 6권, 지역복음만의 다락방 전도 전략 7권, 사명자 가이드 8권, 훈련교재 8권이죠. 그럼 훈련교재 8권은 일단 요 바닥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마 책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조금 더 얘기합시다. 요 팀 사역자가 사명자 가이드도 가지고 빈 곳 현장에 다락방을 까는 것이고, 아까 여기 다락방을 여는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이기도 하지만 빈 곳에도 다락방 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을 팀 사역자도 요것 가지고 문을 여는 교재예요. 그래서 요때는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 외곽 전도 전략이라 했어요. 외곽 전도 전략이라고 한 배경을 알겠죠? 지역에 반한 외곽, 그 말이에요. 외곽이라는 울타리 밖을 외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곽이라는 건 울타리예요. 그 상자를 말하는 거죠. 상자, 박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한 내부 지역 다락방, 바깥에 문을 여는 다락방, 그래서 외곽 전도 전략. 이거 이해 못하고 저기 딴 데 보니까 외곽이라고 해놨더만 외곽 전도 전략이에요. 바깥에 문을 여는 팀 사역자의 교재로도 썼던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왜냐하면 93년도에 팀 사역 메시지가 나올 때 교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명자 가이드는 나중에 팀 합숙 교재로 써요. 팀 합숙 교재가 사명자 가이드. 초창기 때는 사명자 가이드가 팀 합숙 교재예요. 여러분 팀 합숙 받을 때는 팀 합숙 교재가 있었죠. 그거 전에는 요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팀 합숙했었어요. 그리고 전도 신학원이 나오면서 전도 신학원 2년 동안 말씀이 나오는 중에 전도학 메시지를 통해서 뭐가 계속 나왔냐면 70인 세우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나중에 교재가 반드시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이 교재는 초창기 교재는 있는데 이번 개정정보판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 아마 틀림없이 나와야 될 교재예요. 전도학 시간에 70여나 초창기 때 했던 메시지가 86강짜리가 있어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이게 전도학 1, 2, 3번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게 70인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면 좀 낫지 싶어요. 팀 사역자도 현장 팀 사역을 하고 70인도 현장 팀 사역을 하잖아요. 팀 사역자가 보는 현장 팀 사역과 70인이 보는 현장 팀 사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베이스가 다르니까. 팀 사역자의 베이스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세팅을 해놓고 계속 빠져나가야 될 사람이죠. 그죠? 70인은 베이스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사람이에요. 한 지역을 장악할 때 70인의 베이스는 뭐예요? 미션홈이죠. 그럼 팀 사역이 어딜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장소가 있든 없든 미션홈을 중심해서 현장 팀 사역이 자꾸 이루어질 사람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팀 사역자의 현장 팀 사역은 오늘 갔는데 완전히 예비된 사명자예요. 그럼 오늘 하는 것도 현장 팀 사역일 수 있죠.
70인의 현장 팀 사역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미션홈과 이미 있는 일꾼들이니까. 또 70인의 현장 팀 사역은 이미 있는 일꾼들을 자꾸 세워서 현장 보도록 하고 전도에 눈을 뜨도록 하는 거라면, 팀 사역자의 현장 팀 사역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기존 신자일 수도 있고 새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불신자인데 요원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현장 팀 사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베이스와 대상이 다르다고 말해요. 베이스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장 팀 사역이라는 단어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 얘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너희는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가 달라져요. 다락방 사역자를 너희는으로 볼 때에 가서는 어디겠어요? 지역 다락방이라는 곳이죠. 제자 삼는 일은 뭐겠어요? 제자 삼는 일은 거기서 요원을 찾아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일은 뭐예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확산되도록 EBS, GBS, TBS를 세워서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눈이겠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는 여기만 다락방이 있을 게 아니라 저기도 다락방 세우는 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겠죠. 사람 세워서. 그러면 70인이 팀 사역자를 너희으로 봤을 때 팀 사역자의 가서는 어디겠어요? 그렇죠. 빈 곳이죠. 빈 곳으로 갔을 때 그러면 제자 삼아는 뭐겠어요? 예비되어 있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 세우는 거죠. 세례를 주고 그 뭐예요? 세팅해놓고 또 빠져나가서 그 말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팅해놓은데 70인 요원 꼽아놓고 가야 되는 거죠. 너희는을 70인으로 봤을 때 70인의 가서는 어디겠어요? 70인의 가서는 지역을 장악할 사람이에요.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역이라는 자기 현장이 나오는 거죠. 가서 제자 삼아 뭐예요? 제자 삼아 현장팀 사역이죠. 이 바꿀 수도 있겠네. 제자 삼아 미션홈이라 그럴 수 있겠고 세례를 주고를 현장팀 사역이라 할 수 있겠고, 너희는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도운동의 맵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은 지금 너희는을 다락방으로 해서 본 거고, 이 그림은 너희는을 팀 사역자로 해서 본 거고, 이 그림은 너희는을 70인으로 해서 본 거란 말이에요. 다르겠죠. 그 맵이. 그러나 그 본질적 원리는 분명히 같죠. 본질적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요원이 어느 정도 눈을 떴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다락방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는 거와 팀 사역이라는 눈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는 거와 70인이라는 눈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처음에 헷갈렸어요. 루디아의 집을 어떨 때는 다락방으로 하겠다가 어떨 때는 미션홈으로 하겠다가 나중에 지교회 시간편 또 이걸 지교회래네? 이러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다락방이냐 지교회냐 그러고 이런 설왕설래를 했거든요. 그런 설왕설래가 필요 없었던 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눈을 떴느냐에 따라 시스템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세계 현장을 보는 핵심 요원, 그리고 끝까지 지속해서 변질되지 않는 전도운동으로 후대 살리는 키멤버, 여기까지가 초창기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전도 기초훈련부터 시작해서 내가 펜을 색깔을 못하겠는데요, 팀 사역자 나오는 것까지를 1단계라 했고, 팀 사역자로부터 70인까지를 2단계, 70인부터 핵심 요원 나오는 것까지를 3단계, 핵심부터 키멤버 나오는 걸
4단계라 한 거예요. 요 사이로 얘기하면 4단계고 각 지점으로 말하면 5단계가 되겠죠. 다락방, 팀사역, 70인, 핵심, 키멤버 이렇게 지점으로 말하면 5단계가 되고 사이로 말하면 4단계가 되죠. 근데 같이 봐야 돼요. 다락방만 봐서는 다락방 할 수 없어요. 팀사역에 눈을 가지고 다락방을 해야 지역 다락방으로부터 확산되는 것까지를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팀 사역자가 팀 사역만 하면 안 돼요. 70인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세팅을 해놓고 책임질 사람을 꼽아놓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갈 수 있죠. 70인. 그러면 팀 사역자의 역할이 클까요? 70인의 역할이 클까요? 팀 사역자의 역할이 클까요? 70인의 역할이 클까요? 크다 적다로 얘기할 수가 없죠. 질문 자체가 틀렸던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5기초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락방 끝나고 팀사역, 팀사역 끝나고 70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락방보다 더 상위 사역자가 팀사역, 팀사역자보다 더 상위 사역자가 70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확산될 때도 팀사역관이 필요해요. 근데 지역만 팀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에 팀사역자 역할이 필요해요. 다락방을 중심으로 보면 팀사역자는 보조 역할이에요. 팀사역자의 눈으로 보면 다락방 사역은 하위 역할이에요. 이렇게 어느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면적으로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구분할 수 있고 정리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해나갑시다.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3시대가 뭐예요? 목회자를 중심한 복음 확산 시대. 다락방부터 부교육자 세워진 것까지. 부교육자가 두 번째 시대, 부교육자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요 2번 시대예요. 70인 시대. 부교육자 시대가 아니라 70인 중심만 2번 두 번째 시대. 3시대가 뭐예요? 렘넌트 후대 부교육자. 요 3시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1단계부터 5단계, 1단계부터 4단계 얘기했던 것을 지금은 3시대를 가지고 그 맥락은 동일한 맥락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RUTC에서도 이 바탕의 맥락은 같아요. 나중에는 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좀 하고 조금 포럼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점검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좀 앞으로 뭐 대면 모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줌 모임으로라도 조금 더 소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과정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편집하고 설계해 나가는 과정들을 또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계속 질문하고 찾아 들어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근본과 본질은 복음의 깊은 내용으로부터 왔음을 확인하며 이 복음 안에 내가 결론을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글로 아니라 책으로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케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